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과만 관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을 해 나아가면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학력 수준과 생활 수준의 사람들과의 모임이 어, 많아지거나 또한 동일한 목표를 가진 회사 같은 곳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소수의 사람들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좀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에는 나이는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때에는 소수의 사람들과 정말 집요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인들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과의 우정 관계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 맺는 그 중요한 기본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물론이거니와 여러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요. 즉 성인이 되어서는 우리는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또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사람들과 잘 관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그 편지의 내용 중에서 특히 다양한 성도들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바울의 사랑 어린 권면 속에서 오늘 우리 역시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런 다른 사람들,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절의 말씀인데요. 1,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네, 여기에 보면 연령별로 사람들을 각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이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같이, 나이든 여성들은 어머니같이, 젊은 남자와 여자는 형제와 자매같이 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 젊은 여성에게는 한 가지의 단서를 덧붙입니다. 바로 깨끗함으로 대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젊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젊은 남성이었던 디모데를 생각할 때 추문을 만들어낼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가족들처럼 대하라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한 가지의 경고를 덧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친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가족들처럼 쉽게 넘어가지고 불편하게 지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이런 방식으로 각 나이대의 사람들을 각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로서 이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역할로 파송받은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는 권위와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도들을 나이와 성별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몰아붙일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실제 가족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너가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 사람처럼 일괄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각기 다른 모양의 모습으로 네가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디모데가 사역할 때 성도들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쉽게 직분과 역할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은 각기 다른 역할로서 다양한 공동체를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그것을 신분의 높낮이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존중과 상식적인 배려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상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그런 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는 이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8절도 그렇고 16절도 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은 먼저 가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자신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기 전에 가족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힘든 과부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바로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과부를 대할 때 단순히 그들을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나 향락을 좋아해서 살았으나 죽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약자를 도울 때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돕지 말아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분명히 그러한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들이 비록 사회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해야 하는 궁극적인 일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임을 알려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이 가지는 어려움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일이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을 넘어서서 정말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긴 안목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줄 알며 그 무엇보다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도우는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오늘 단락에서 끝으로 이렇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무엇보다 10절의 이야기가 좀 눈에 많이 띄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부로 사는 동안 힘들어도 끝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고 환난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그 목록으로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젊은 과부입니다. 왜 그들은 이런 교회의 구제의 대상에서 여러분 제외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고 또 게으름을 일으켜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젊은 과부들이 그렇다고 지금 디모데가 편견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어 왔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과부의 도움이 필요한 구제의 대상으로 올리는 것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가난하다고 해서 또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식적인 교회의 도움을 얻을 사람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선택 가운데는 분명한 질서와 기준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사람들의 이런 일반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가장 큰 정체성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선행은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일방적인 일로 말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움을 얻기로 된 참 과부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기도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참된 과부의 자격을 보면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조건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 일방적으로 우리의 도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 중심적인 생각을 좀 더 벗어나서 생각을 해보면 믿음 안에서 그들이 비록 가난하지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도움은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교제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기대하며 돕는 것이 이런 약자들을 도우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땅한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각기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총 3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존중심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존경감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하며 또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야 하며 또한 실제로 도움을 주더라도 우월한 위치에서의 시혜가 아니라 낯도운 도움을 얻는다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의 차원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숙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더욱더 다양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행복 나눔